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이 지금 당신 인생의 열쇠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 꿈도 아니고 운 좋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것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당신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냉정하지만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 내면의 패턴, 습관과 생각,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들이 댐처럼 번영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슬들이 끊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꿈꿔도 풍요는 계속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마법 같은 공식, 지름길, 헛된 약속은 잊으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직설적이고 명확한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 막힘을 뿌리째 뽑아내고 각 막힘이 지금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 돈을 어떻게 빼앗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힘은 가장 교묘합니다. 당연한 휴식처럼 위장한 미루기입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금을 받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불리지 않고 땅에 묻어버린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버리는 죄입니다. 미루기는 조용한 도둑처럼 속삭입니다. 내일 하는 게 낫겠지. 하지만 내일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은 해가 되고 그 사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하자는 말은 곧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미래는 기다려도 된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작은 쾌락은 미래의 큰 후회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뇌는 편안함과 즉각적인 보상, 휴대폰, 음식, 잡다한 오락을 찾고 유산을 만드는 노력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오는 고통을 피하는 사람을 번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뜨리려면 당신은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를 속이고 그 뇌가 당신을 방해하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5초 규칙, 무언가를 떠올리면 5에서 1까지 세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큰 일은 잘게 쪼개고 피하는 일의 즐거움을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선언해 실제로 그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막힘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힘을 고갈시키는 독, 별표, 포르노와 허무한 욕망 별표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만 영혼에 구멍을 냅니다. 당신은 최고의 연료, 생명력, 창조력, 성적 에너지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프로젝트, 가족, 부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에너지를 싸고 빠른 쾌락에 쏟아부을 때 당신이 세울 수 있었던 제국은 허물어집니다. 뇌는 쉬운 자극에 익숙해지고 진짜 보상에는 흥미를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당신은 더 약해지고 더 허무해집니다. 이를 끊으려면 철저한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유혹의 근원을 환경에서 제거하고 차단하고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거인들의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변환. 욕망이 올 때 싸우지 말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힘을 글쓰기, 운동, 계획 등 목표에 쏟으십시오. 순간적인 강렬함 대신 진짜 친밀함으로 교환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연료가 돌아옵니다. 세 번째 막힘은 신중함을 가장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아니야.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속삭이며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곳에 건너야 할 문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후회 속에서 죽게 됩니다. 두려움을 나침반처럼 사용하십시오.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대개 가장 큰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최악의 현실적 시나리오가 무엇일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를 물어보십시오. 99%의 경우 대답은 왜입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가장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산을 옮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첫 번째 벽돌을 자신 있게 놓으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막힘은 피해자 의식입니다.
우리 가족만 아니었더라면, 경제 위기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의식은 고통을 정체성으로 만들고 당신의 권한을 세상에 넘겨줍니다. 피해자인 동안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이야기의 펜을 다시 잡으십시오. 사건 반응 결과 별표라는 힘의 공식을 채택하십시오. 고통을 그래서 나는 으로 다시 써보십시오. 그리고 별표 공격적인 감사 별표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게 합니다. 5번째 막힘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걸로 내가 뭘 얻지? 라는 병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금광, 타인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큰 부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옵니다. 질문을 바꾸십시오.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불평을 적어두십시오. 그것들이 모두 기회의 씨앗입니다.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가치를 심으십시오. 먼저 심는 사람이 더 많이 거둡니다. 6번째 막힘은 불평입니다. 아직 숲이 되지 않은 씨앗을 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곱절의 축복은 감사 후에 옵니다. 예수님은 기적 전에 빵을 위해 감사하셨습니다. 불평은 문을 닫고 감사는 문을 엽니다. 그러니 매일 3가지 구체적인 축복을 적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풍요로움에 맞추고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미루기를 끊고 에너지를 정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걸으며 책임을 지고 목적을 섬기고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일은 지금 시작됩니다.